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1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2020년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2020년 초부터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재앙이 성경 웹 검색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또 유버전이라는 검색창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라별로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필리핀, 호주 순으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서 29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고 또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뭐냐?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갓피플에서 갓피플 성경 앱에서 이용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성경 구절을 검색했는데 그것을 21일 날 발표했습니다. 1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앞날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형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야 할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특별한 일에 간구가 아니고 오직 모든 일에,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인 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조건 반사 작용을 하듯이 우리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습관이 배겨지는 겁니다. 손을 뻗다가 뜨거운 것이 있으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고 갑자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될 때에 안 돼. 그 일이 정말 있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겨오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발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다가오고 엄습해 올 때 가슴이 먹먹하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 말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 도움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딘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 닥쳤을 때 하는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단순히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미리 감사하기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일을 감사를 한다면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문제들을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면서 그에 비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하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두 곳이 걱정을 일으킨 장소가 있는데 두 곳이 있는데 마음하고 생각인데 마음은 잘못된 감정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마음에 생각은 잘못된 사고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켜준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호위병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하라입니다. 두 번째 이 생각하라.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8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생각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생각한다는 말은 숙고한다, 배운다, 관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아주 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절망감에 굴복하기보다는 믿음을 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두려움이 오고 엄수 오면 다가올 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설교, 공생애 때 하신 설교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5장, 6장, 7장.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쉽게 말하면 1cm, 10cm도 1cm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클 수가 없습니다. 또 28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는 것.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백합화를, 꽃을 피우고 또 물들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이 엄습할 때 나를 덮칠지라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시고 길쌈하지 않는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때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행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올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따르려고 살았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올바르게 살 것이 분명합니다.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생각 없이 살아가면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의 기나라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도 있다 하대요. 태양이 식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 그는 정신세약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다가. 그래서 생긴 용어가, 고사성어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에서 기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으로 새해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새해를 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은 쓰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팬데믹 현상이 유행하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해치고 문제없는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던 해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1년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